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2020년도 벌써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죠.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쯤 되면, 이 연말쯤이 되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고, 또 상을 줘야 될 것은 상을 주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또 잘못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이런 시상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한번 결산해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에서 이 전 세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는가를 이렇게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급성장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10개의 기업들의 그 CEO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사로 적은 것을 봤는데요. 급성장하고 또 세계에서 10번째, 그러니까 10위 안에 드는 그 기업들의 CEO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공통점인데, 그 CEO들에게는요,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리더, CEO 하면은 굉장히 강하고 뭔가 독하고 뭔가 카리스마만 넘치는 그러한 CEO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들을 잘 보니까요, 공통점들이 전부 다 뭐냐? 섬김의 리더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CEO들의 기업들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으뜸이 가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회사로 키울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이슈,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질 사건이에요. 갑질. 그럼 갑질이 뭔지 알죠? 뭔가 이 권력의 우위에 있는 어떤 이 갑이 이 약자인 을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요새 이 약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왜 자꾸 이런 이 갑질 이슈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이걸 보려면요, 우리 내면의 심리를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누군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양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 차등하는 이 계급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파견한 이 선교사들이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통에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랬다고 그래요. 그럼 보니까 이 앉는 자리, 여러분들이 이 앉는 자리도 보니까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방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 장작불을 뗐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윗목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높은 사람은 상석에 앉고 저 하인들은 이 하석에 앉아버리고요. 또 방에서는 어때요? 윗목 아랫목, 좋은 따뜻한 아랫목에는 높은 사람이 앉고, 이런 모습을 지금 선교사들이 막 보니까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 이것을 막 이 선교의 본부에 보고할 정도로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또 2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이게 그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크게 되는 것,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으뜸이 되는 것, 위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으뜸이 되는 것, 위대하게 되는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 그때에로 합니다. 그때에. 이게 뭐 언제냐? 여러분 그 전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때에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자가 대제사장들과 19절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때요? 구체적이죠. 이전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고 제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번째로 얘기하는 거냐? 3번째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번, 2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막 이런 거는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은유적으로 뭔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까? 이 도저히 이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힘들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 왕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셨을 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또 등장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읽어볼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려와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했어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형제인데 내 아들인데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이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과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초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어머니의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서 높은 자리에 그 양 옆에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부탁하고 청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뭐예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딱 나타나죠? 그렇죠?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꾸짖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잔이, 이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잔만 마시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잔은요, 그냥 잔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마시는 그냥 술잔 같은 그런 음료수잔, 물잔 같은 그런 잔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잔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잔이 바로 뭐냐? 절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잔이 바로 이 잔이에요. 근데 이 잔을 이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그대로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잔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잔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지금 전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잘 보세요. 혼내지 않아요.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뭐예요? 앞으로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을 너희도 가게 될 것이다.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대로, 아이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냥 각자의 분량대로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지금은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와요. 그들과 같은 동료인, 먹고 자고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동료들이 엄마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께 청탁한 것을 보고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라요? 분이 여기거늘, 한마디로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와서 선수 쳐버린 겁니다. 아니,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기가 막히니까 너무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까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비유하세요? 왕들, 이 권세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바로 뭐래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난폭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그 당시에도 신상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것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힘으로 다스리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인데 그것은 올바른 리더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 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계 10대 기업들, 그들 중에 뭐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니까 후반절에 대속물이라고 나옵니다. 대속물. 여러분, 이 대속물이 뭘까요? 전쟁 같은 곳에서 포로나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을 내가 돈으로 대신 그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생명을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냥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당신에게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이 자신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이러한 섬김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김을 너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는 혹시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냐? 너는 누군가 군림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우리 좋은 건강, 우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예,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가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것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었을 때 그 다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없으니까 뭘 하게 돼요? 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니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남을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질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 앞에서 막 을씨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노년에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아마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돈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길 원치 않는다는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을 원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섬기는 그 치유센터에서 그 독서 모임을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곧 4번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새벽 시간에 독서 모임을 들어와서 그 책을 읽고 한 주 동안 있었던 것을 막 나누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읽어서 남을 줘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책을 읽어서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말로 이 땅에서 최고로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섬김을 이 땅에 보이신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훗날 아주 먼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한일서 3장 16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자기 형까지 동원해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요한이 고백할 만한 그 고백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온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형제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또 하나의 주인공인 야고보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야고보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이건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순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처음으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하다가요? 자신이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돈 많은 거 티내고 자랑질하다가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다가요. 야고보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것도 칼로 죽임을 받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가기를 열망했던 이 야고보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높은 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아마도 야고보는 우리가 머지않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높은 곳에,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사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섬김을 하려면 우리의 고난이 뒤따라야 돼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왜 힘들까요? 섬겼을 때에 따르는 보상이 바로 오지 않아요. 섬기고 나서 그 보상이 바로 온다면 우리는 아마 누가 뭐라고 해도 섬기려고 할 거예요. 그 섬김의 노력의 대가가 쉽게 오지 않는 게 바로 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몇 번 섬기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을 때,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갔을 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여기 중요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대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뭐한대요? 그것을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얻을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대가, 섬김의 열매, 섬김의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었는데 저렇게 힘없게 연약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야.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실패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들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죽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X자의 모양대로 죽겠다고 하고 거기서 죽어요. 어떤 제자는요, 이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 사도 요한만이 반모섬으로 유배되면서까지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면서 천국에 가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도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이 땅에서 섬겼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섬긴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높은 곳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중에는 그분들처럼 같은 높은 자리에 앉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요, 정말 하늘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까요? 섬겨야 돼요. 섬기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예, 그래도 섬겨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도 섬겨야 돼요. 왜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잘 준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그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그리고 이 가사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이 주제와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성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